지난 주일이 부활주일이었습니다. 예배의 처소를 제공하고 있는 더 철치 언더 코너와 함께 온라인 연합 예배로 부활주일을 그렇게 지켰는데요. 저와 몇몇 청년 학생들은 교회에서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며 그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미국 교회에서 연합 예배의 그런 어떤 순서나 프로그램들을 총괄하셔서 다양한 순서와 프로그램으로 예배를 아주 적절하게 구성하셔서 우리 모두에게 유익한 시간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특별히 예수님의 부활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Why Easter Matter? 라는 제목으로 패스터 탐께서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설교의 모든 내용들이 참 좋았고 유익하였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우리들은 부활절을 기념하는 것일까요?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사건이 도대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 것일까요? 각자가 생각하는 부활의 개념과 믿음, 그리고 그 사건을 대하는 태도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부활의 의미는요,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분의 그 죽음이 예수님께서 계속 죽어 있는 상태로 계셨던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 부활을 주님께서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이 절대 죽을 수 없는 죄가 없으신 분이라는 것을 증거하고 또 증명하는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결코 자기의 죄로 인해 죽으셨던 것이 아니었음을 부활을 통해 선포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 죄 때문에 죽으신 것이 아니었다면 예수님은 다른 사람의 죄,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죽으셨던 것입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죄의 값을 치르신 예수님은요, 참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부활로 증명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로 인해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의 길이 주어졌음을 선포하신 사건이 바로 부활 사건이기 때문에 부활절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귀한 날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었다면 사실 십자가는요, 그 의미를 상실하게 될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2000년 전에 로마가 지배했던 나라가 아주 많거든요. 로마가 지배하던 모든 나라 가운데 그 모든 나라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은 사람이 한두 명 뿐이었을까요? 당시 십자가 형벌은요, 법정 최고형이었습니다. 그냥 사형 선고 중에서도 아주 그냥 최고 수준의 사형 그런 선고가 바로 십자가 형벌이었다라는 것이죠. 가장 극악하고 악랄한 사람에게 내리던 형벌이 바로 십자가 형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 달려 죽은 사람은요, 정말 수도 없이 아주 많았을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도 보니까 그 양 옆에 강도 둘이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었거든요. 그런데 왜 예수님의 십자가만 그렇게 특별하고 의미 있는 십자가가 된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심을 통해 나는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메시아야, 그것을 증명하셨고요. 그를 통해 내가 지고 간 이 십자가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십자가의 참된 의미를 알게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특별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은요, 저와 여러분이 듣고 전해야 할 복음의 핵심입니다. 부활이 없는 복음은요, 진짜 복음일 수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승부수라는 책을 제가 2주 전에 소개해 드렸는데요. 그 책에 보니까 복음의 핵심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십자가 없이는 인간의 죄를 용서할 수 없기에 십자가는 복음의 핵심 사건이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서 십자가를 자랑하는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
따라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 말한 것은 부활이 전제된 것이다. 이렇게 십자가와 부활은 동전의 양면같이 어느 것 하나도 없어서는 안 되는 복음의 핵심 사건이다. 때때로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빠짐없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정말 십자가가 빠져서는 안 돼. 십자가를 너무 귀하게 여기고 있어요. 그런데 정작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일에는 집중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십자가가 중요한 것은요, 부활이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부활로 십자가가 재조명되었고 그로 인해 십자가 사건이 의미가 있게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통해 십자가에 달리신 분이 누구인지, 그곳에서 흘리신 피가 어떤 피인지 알려진 것이고요. 그 보혈을 왜 흘리셨는지가 선포된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는요, 사람의 피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피인 것이죠. 그리고 자기 죄 때문에 흘린 피가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없애기 위한 대속의 피이었음이 증명되었기 때문에 부활절이 우리와 상관이 있는 것이고요. 우리에게는 자랑거리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전체를 볼 때에 제자들이 목숨 걸고 전하였던 복음이 있어요. 어떤 복음이었을까요? 내용이 다 똑같습니다. 하나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사도들은요, 목숨 걸고 전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도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그날 밤에 예수님을 배반하였던 제자들이었고요.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러 다니던 사도 바울도 그 복음 앞에, 부활의 복음 앞에 완전 다른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예수가 주가 되시고 하나님이심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고 목숨을 다했고 조금도 그것을 주저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예수 부활의 복음을 전하였던 것은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그 부활이 나와 상관이 있음을 알았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부활을 어떻게 믿고 또 받아들이고 있으십니까? 제자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한 사람의 인생을 통째로 바꾸어 놓은 그 부활의 권능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임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도 보니까요, 오늘 본문을 기록한 사도 바울이 본문 10절과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서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에 이르고 싶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내가 바라는 것은, 내가 소망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가 기도하는 평생의 소원이 무엇이었습니까? 부활에 이르고 싶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소원, 그의 기도의 제목은요, 부활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도 부활의 능력을 좀 사모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되고 나의 능력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부활의 권능에 참여합시다라고 이렇게 정한 것인데요. 부활의 권능에 참여하기 위한 그러한 믿음과 소망의 마음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부활의 권능에 참여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죽어야 합니다.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죽어야 합니다. 죽어야지만 부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부활이라는 단어는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다시 사는 것을 뜻합니다.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을 우리는 부활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영생이죠.
반대로 또 계속 죽어 있는 상태도 부활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반전의 역사를 의미하는데 그것은 죽음이 생명되는 그러한 반전을 뜻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고 부활의 권능에 참여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죽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냥 죽어서는 안 됩니다. 본문 10절 말씀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리스도의 죽음을 본받아야 한다. 그리스도처럼 죽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죽으셨습니까?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죽으셨습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도 부활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죽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감사하게도 진짜 우리 손에 못을 박아야 한다는 말이 아니고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보니까요,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기 보니까요,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고 내가 이제는 사는 것이 아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십자가에 죽고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계속되는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을 보니까요, 내가 죽고 내가 사는 것이 아닌 일이 됐을 때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다시 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나라는 존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을 때 부활의 능력을 경험케 된다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나라는 존재가 십자가에 죽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죽어야 할 나는 무엇일까요? 지금 이곳에서 예배하고 있는 우리의 이 몸이 십자가에 죽어야 할까요? 한국에 미제 사건 중에 하나가 있는데 어떤 분이 스스로 십자가에 자신을 못 박은 그러한 사건이 미제 사건으로 남아 있어서 그것이 알고 싶단가 뭐 이런 프로그램에서 몇 번 이렇게 언급된 걸 봤는데, 정말 그분처럼 우리의 몸이, 그런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는 것일까요? 로마서 6장 6절을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야 하는 것은요, 저와 여러분의 이 몸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옛사람, 죄의 몸이라고 로마서 6장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죄에게 종노릇하는, 죄에 익숙한 그 몸이 죽고 죄로 가득한 모습들이 죽어야 비로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게 되는 부활이 일어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다시 살아나는 부활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우리의 옛사람이 죽는 것입니다. 죄의 몸, 죄로 향하는 본능, 죄를 짓고 싶어하는 그 욕심이 죽는 것을 뜻한다라는 것이죠.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기 위해서 나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죽을 수 있어야 진짜 부활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러한 교만과 무지함의 죄를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그분을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고 믿는 것에서부터 부활은 시작됩니다. 혹시라도 아직까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다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
그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죄를 죽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멀리하였던 죄의 몸이 죽는 역사가 일어날 때 새로운 생명,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되는 부활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부활의 능력은요, 새롭게 하시는 능력입니다. 부활의 능력은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능력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활의 능력에 동참하고 그 권능에 참여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죽어야 합니다. 그런데 죄의 몸, 나의 옛 사람이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나는 예수님을 믿는 것 같은데 믿어서 나의 죄의 몸, 죄를 향하려고 하는 그러한 습관, 죄에게 종노릇하는 그러한 삶이 다 죽은 것 같은데 어떻게 그것을 확신할 수 있을까요? 고린도 후서 5장 17절을 보니까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새 것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리스도와 함께 죄의 욕망과 욕심, 죄의 습관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은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음이 곧 옛사람이 죽은 증거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인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사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신실하게 고백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부활의 능력을 경험한 새로운 피조물들입니다. 그런데 새롭게 하신 그 능력을 이미 경험했고 또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지 못할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두렵고 그리고 힘들 때가 언제일까요? 여러 가지 많은 상황이 있겠지만 아무래도 내 믿음에 확신이 없을 때, 그때가 너무 힘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나는 분명 예수님을 믿는데, 나는 분명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이렇게 변하지 않는 것일까? 왜 변함이 없나? 여전히 죄의 습관과 습성을 왜 버리지 못하는 것일까? 여러분 그런 고민 해본 적 있으신가요? 나는 과연 진짜로 구원을 받았을까? 나는 진짜 새로운 존재가 된 것인가? 죄의 몸과 죄의 욕심이 진짜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일까? 믿음에 대한 의심이 생기고 그리고 확신이 없어질 때 그 괴로움은요, 정말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어떤 특별한 체험이나 또는 신비한 경험이 있으면 그나마 조금 괜찮은데 사실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많지 않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막 신비한 환상을 보여주시거나 또는 놀라운 체험을 주신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고 눈에 띄게 확 달라진 어떠한 변화가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내 믿음에 대한 고민이 찾아왔을 때 그 고민이 수시로 우리 믿음의 걸림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할 것이 하나 있어요. 죄의 습성이 죽고, 다시 말해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태어나는 그 부활의 능력은요, 내가 느끼건 안 느끼건 내 감정과 상관없이 이미 일어난 사건이고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것은요, 부인할 수 없는 팩트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었다면, 정말 진실되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였다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시는 부활의 능력이 이미 우리 속에서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팩트를 우리가 감정으로 패션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하면서 자주 오해하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느끼는 것만이 사실이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느끼지 못하면 왠지 그것은 가짜 같고, 내가 체험하지 않으면 왠지 그것은 진실된 게 아닌 것 같은 그러한 착각을 우리가 할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감정으로 팩트를 패션하려고 하는 그러한 실수. 우리가 느끼는 감정이 진실이고 그것이 사실이며 그것을 정당화하려는 잘못을 우리는 수시로 범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에 왠지 모를 기쁨과 그리고 즐거움이 있었다면, 와, 오늘 예배 진짜 참된 예배였던 것 같아. 정말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러한 바른 예배였어. 우리 그러한 생각할 때가 종종 있거든요. 기도할 때 왠지 모르게 가슴이 좀 뭉클해지고 찬양할 때 눈물이 흘리면, 어떤 찡함이 있었다면 그 기도와 찬양은 정말 신실한 고백이었다. 감정에 따라 진실성과 진정성을 만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팩트는요, 감정과 유별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팩트로 인한 어떤 감정적인 체험, 어떤 사실에서 오는 감정적인 변화는 솔직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감정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팩트가 되지는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내가 죽고 다시 사는 부활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한 사람들은요, 그 죄의 몸이 죽고 죄의 습관을 버리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의 감정과 상관없이 일어나는 팩트입니다. 이 사실에 대한 우리의 이해가 제대로 되어 있을 때 나는 과연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나는 부활의 권능에 참여하고 있는지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죄의 몸이 죽고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태어난 부활의 능력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실제적인 사실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할까요? 무엇으로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을 알 수 있을까요? 크게 두 가지로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권리와 의무를 통해 깨달을 수 있습니다. 쉽게 설명드리자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저와 여러분이 미국에 살고 있으니까 우리가 미국 시민권을 따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미국 시민권을 따게 되면 드디어 내가 시민권을 땄다 기뻐하고 감격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감격했다고 해서 미국 시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미국 시민이 되었다면 내가 지켜야 하는 의무와 누릴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할 때 진짜 시민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미국 시민으로서 헌법을 지키고 세금을 보고하고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등 시민으로서 내가 지켜야 하는 어떠한 그 의무를 다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시민으로서 누릴 수 있는 권리도 누려야 합니다. 기본적으로는 선거에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하고요. 헌법이 보장하는 한도 내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고요. 어떠한 도움이 필요할 때 정부나 국가기관의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의무는 다 하는데 권리를 보장받지 못한다면 그것은 미국 시민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반대로 권리는 다 챙겨 먹는데 의무는 다 하지 않는다. 그 또한 제대로 된 시민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면 저와 여러분에게도 어떤 권리와 의무가 주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권리와 의무를 다하고 있느냐를 통해 내가 새롭게 되었음을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죄의 몸이 십자가에 못 박혀 다시 새로운 피조물로 부활한 우리에게 주어지는 어떤 권리와 의무, 그것을 이해하고 잘 지키고 있느냐를 통해 부활의 권능에 참여하고 있는 나를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새로운 피조물로서 우리는 어떤 권리를 누릴 수 있어야 할까요? 먼저는 죄의 용서의 은혜를 누릴 권리가 있습니다. 구원을 주시는 은혜를 받을 권리가 있고요.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저와 여러분은 약속받았습니다. 때마다 시마다 위로하시고 안위하시며 평안과 평강으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누리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권리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예배 시작 부분에서 함께 나눈 그 영상의 메시지도 Fear not, 두려워하지 말라, 이러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들려주었거든요. 하나님께서 내 힘과 방패가 되시고 피할 바위가 되시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두려워하지 않을 권리가 있음을 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사랑받게 하시고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또 용서받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삶의 어렵고 힘든 순간마다 힘과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새롭게 된 저와 여러분 성도들에게 약속하신 은혜의 권리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켜야 하는 의무도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떤 의무가 있을까요? 기본적으로는 성경 읽고 기도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빠짐없이 예배 생활하는 것, 헌금하고 봉사하는 것, 아낌없이 나누어주고 서로 사랑하는 것, 우리가 지켜야 하는 의무는요, 사실 아주 많습니다. 아까 전에 함께 나눈 찬양에도 보니까 내 평생에 지켜야 할 그 큰 의무는 예수님을 이전보다 더욱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렇게 함께 찬양하였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신앙생활은요, 심심하지 않아요. 우리가 해야 할 의무들이 아주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권리를 누리는 것만큼 지켜야 하는 의무를 행함에 있어서는 조금 게으른 그러한 우리들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은혜 받고 평안한 삶을 사는 것은 너무 좋아하지만, 그런데 매일 성경 읽고 기도하는 것은 어때요? 귀찮아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언제든지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지만, 그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나를 희생하는 것은 왠지 모르게 손해보는 것처럼 느낄 때가 어쩌면 우리에게 있기도 한 것 같습니다. 사랑받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데 사랑을 실천하고 나누는 것에는 인색한 성도가 되기도 합니다. 누리는 권리만큼 의무도 행할 수 있어야 하는데 권리에만 충실한 건강하지 못한 피조물이 되다 보니 나 진짜 새롭게 된 거 맞나? 구원은 받은 거야? 이러한 의심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아주 많습니다. 지켜야 할 의무는요, 정말 수도 없이 널려 있어요. 권리를 누리는 만큼 의무에도 충실한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진짜 새로운 피조물, 부활의 능력을 경험한 성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것일까요? 성숙한 그리스도란 누구를 뜻하는 것일까요? 아마도 받아야 하는 권리보다는 내가 해야 할 의무에 집중하는 성도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물론 주시는 은혜를 알뜰하게 챙길 줄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챙기는 권리만큼 지켜야 하는 의무에도 충실할 수 있을 때, 내가 감당해야 할 의무들을 정직하게 해 나가는 자세를 가질 때, 그때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4월 한 달 부활의 권능에 참여합시다 라는 다짐으로 기도하며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죄의 몸과 습관을 십자가에 못 박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 그러한 새로운 피조물이 되셨다면,
그 부활의 능력을 경험한 성도라면 이제는 지켜야 하는 믿음의 의무에 조금 더 충실하게 집중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끝으로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 함께 봉독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예수님을 닮아가는 선한 의무, 예수님을 쫓아가는 귀한 의무가 부활의 능력 가운데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을 꼭 좀 기억하셔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